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9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한즉 내 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뒤틀린 조력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좋은 자는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에 좋은 자를 우리가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에 둘 수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좋은 조언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좋은 조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더 의미 있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새겨보게 만들어주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좋은 자들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고 또 나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에게 잘 공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돼서 이해력과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그래서 이런 좋은 자들을 우리 가까이 두면 참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도움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조언들은 참 진심처럼 보이지만 은밀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조언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들리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또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은밀한 파괴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언이냐에 따라서 들리는 건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들리지만 그 좋은 조언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또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조언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듣기엔 좋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조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 해서 간교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교함. 조언은 조언인데 간교한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간교한 조력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간교한 조력자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읽은 말씀 안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나답이라는 인물. 요나답은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며 위하는 것처럼 공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접근을 하죠. 그런데 그가 위하는 것, 착한 척하며 그를 위하는 척, 공감하는 척 말하지만 사실은 그에 들려준 조언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조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결국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조언은 파괴의 씨앗, 파괴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13장 말씀은 다윗의 가정이 파괴되는, 다윗의 가정이 철저하게 파탄이 나는
그런 시작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죠. 암논이 다말을 이복 동생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의 욕정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암논에게 조언을 해주죠. 조언을 해주는데 암논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잘못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암논의 그 은밀한 숨겨진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입니다. 부추겨서 그 욕망에 이끌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돕긴 돕죠. 그런데 그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 삶뿐 아니라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죠. 요나답의 그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픈 척 꾀병을 부리다가 아버지가 와서 암논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픈 것을 보고 병문안을 할 때 그때 다말을 불러다가 과자를 구워 먹게 하면 제 병이 좀 낫겠습니다라고 청을 하라라는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암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다말이 와서 그 과자를 굽는 일들을 하도록 시키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암논은 자신의 욕정을 이제 다말에게 쏟아붓고 그래서 그를 겁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겁탈하는 데까지는 뭐 요나답의 계획을 따라서 요나답이 잘못된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처사가 너무나도 이제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처사들을 하게 되죠. 다말을 자신의 이복 동생을 내쫓아 보내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다. 성경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 잘못된 욕망에 이끌려 갔을 때 그 끝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그 압살롬 자신의 이복 동생이 암논에게 이복 형이죠. 이복 형에게 이 겁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암논은 그 마음에 복수의 마음들을 이렇게 심어두죠. 심어두고 그 복수의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왕들이 추수할 때 압살롬도 암논과 함께 그곳에 가서 압살롬을 자신들의 종들을 시켜서 이제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그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왕자들이 다 나귀를 타고 도망가고 암논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들려준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답이 등장해서 이제는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데 어떤 조언을 하냐면 아들이 죽은 아들이 그 형제간의 어떤 다툼 이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다윗이 그 암논의 잘못을 보고 그를 꾸짖고 책망하고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세웠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형제들에 대한 부모의 어떤 태도가 형제 간의 어떤 갈등을 더 키우고 또 그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가정의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답이 다윗에게 와서 충격받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으시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답이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왕자들이 다 죽었을 거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낙심해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죠. 근데 이 위로가 되나요? 첫째만 죽었으니까
상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척 가정하지만 사실 그게 위로를 가정한 압살롬이 아주 간교한 그런 조언이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답의 그런 조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나답의 이런 간교한 모습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가정이 철저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암논의 왜곡된 욕망 뒤에 숨어 있던 요나답의 어떤 간교함, 간교한 조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신의 누이 이복 누이를 겁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요나답이 철저하게 다윗의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는 그 배우이면서도 또 암논의 조력자로서 이렇게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논에게 조언했던 것, 다윗에게 조언했던 것도 다윗을 위하거나 암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가정이 파탄을 향해 가도록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돕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파멸로 가는 그런 길이었고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간교한 조언은 해결할 것처럼 덤벼들지만 실상은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막 뭐든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해결할 것처럼 덤비지만 겉으로 보일 때 듣기 좋은 것, 유익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짓된 간교함으로 이 가정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다른 간교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전가한다는 것은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조언하고 자신의 어떤 조언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방관자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마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누이가 죽고 난 뒤에 압살롬이 오랫동안 고통했는데 아버지 다윗도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벌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마음에 이 상처를 품고 있다가 형제에 대한 미운 마음, 살인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오랫동안 품었던 압살롬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떨까요?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압살롬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영혼이 병들었을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의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죽고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듯이 말하는 이 요나답의 이런 조언은 오히려 다윗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그 고통을 위로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미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암논이 죽고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누그러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고통했던 다윗이죠. 요나답이 그저 위로하는 척 말하지만 이 거짓 조언을 하고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런 참혹함과 이 고통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돌보거나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요나답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의 욕망을 은밀하게 부추기는 요나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기고 여러분들 착한 척, 선한 척하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내 인생의 문제를 아무것도 도울 수도 없고 오히려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점점 파멸의 길로 가도록 나를 부추기는 그리고 요나답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요나답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다 해결할 것처럼 공감하고 이해할 것처럼 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짓된 조언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들은 사단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가정하고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죠.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것을 먹게 되면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처럼 그렇게 꼬드기고 그 마음의 욕망을 막 부추겼지만 실상은 그들 영적인 생명을 잃는 파멸의 길로 이끌었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이 욕망을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장합니다.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듣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의로 우리를 부추기고 또 불의한 길을 가게 하고 우리의 은밀한 욕망을 부추겨서 그것을 명분을 삼고 담력을 이어서 용기를 갖고 불의를 행하려고 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불의와 손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손을 탁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의한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탁 손을 잡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편애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들을 얼마든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까이 하죠. 그러나 거짓된 것이고 우리의 은밀한 욕망, 숨겨진 욕망들을 부추기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의와 손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와 손을 잡게 되면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와 손을 잡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우리는 요나답 간교한 조언을 하며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공감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손을 잡는 진리 안에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과 손을 잡을 수 있죠?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새겨올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그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손을 잡고 우리의 은밀한 욕망,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순간 요나답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불의와 손을 잡고 결탁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근함보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소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익숙한 것보다 내가 말씀의 소리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세요. 들어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한 번씩 듣거든요. 뭐 느껴지거나 들어보고 아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되는. 자칫하면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감정에 이끌리는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토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게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나에게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에 있어야 되냐면 이런 친근하고 친밀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의 소리에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열어둘 때만이 우리가 그저 익숙함이나 아니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게 좋아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의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을 때만이 우리가 유혹으로 포장된 어떤 거짓된 조언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절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구 차가 달려가요. 마구 차가 달려가는데 그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멈출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멈출 수 없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짓된 욕망, 은밀하게 숨겨진 욕망,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 진리의 소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비로소 멈출 수 있는 절제력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가치관을 끊임없이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쉽게 들리는 말, 편안한 조언, 나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는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늘 위로함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말씀 안에서 늘 유익함을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좋은 자 꼭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늘 그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죠.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유익함을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으로 요나답과 같이 나의 은밀한 욕망을 부추기고 나의 부끄러운 욕망을 부추길 그때 믿음으로 말씀과 손을 잡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절제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확신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얻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5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듣는 자들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이 더하여져 간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며 참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참된 조언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유익함을 주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들리는 말보다 또 편안한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옆에 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내가 듣기 편하고 나의 마음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을 그것을 얼마든지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도록 하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나를 돕는 사람들, 그리고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참된 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구역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고 또 전도회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조언들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함께 나누는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조언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조언들이 사실은 우리의 왜곡되고 부끄러운 욕망들을 부추기고 또 그것에 자꾸 가까워지도록 하며 우리의 삶을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의 조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조장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시고 또 멈출 수 있는 절제를 말씀 안에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협력함을 통해 함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그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권면에 따라 여러분들의 참된 조언자로서, 좋은 조력자로서 또 좋은 조력자를 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답의 이런 조언이 사람을 위로하는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마음에 있는 은밀한 욕망을 부추기고 또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이런 요나답과 같은 조언이 언제든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부추김을 받아서 우리의 삶 또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절제를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참된 기쁨을 얻고 유익함을 얻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조력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갖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고요. 이 밤도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참된